오늘 본문 열왕기상 9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도 하신 말씀이지만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복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되는 거예요. 한때 축복, 왕년에 받았던 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앞으로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게 그 여러분에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되는 비밀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후대에게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되는 비밀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본 열왕기상 9장에서 성전 건축 이후에 하나님이 솔로몬과 후대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되는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들이 이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언약으로 붙잡고 동일한 응답을 받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성전 건축 이후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성전 건축 이후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열왕기상 9장에서 두 가지의 언약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당대와 후대의 축복이 계속되리라.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후대가 하나님의 계속되는 축복 속에 있는 비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9장 4절 5절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만일 너의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서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며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다윗처럼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해서 말씀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강단을 들어서 알다시피 다윗은 결코 완전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하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었고 또 교만과 욕심으로 인구조사하면서 수많은 백성들이 전염병에 죽게 했던 이런 과거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죄악에 빠졌을 때 다윗이 잘한 게 뭐냐?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치지 않은 것입니다. 그 결과 다윗은 일생 동안 우상 숭배에 결코 빠지지 않는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의 중심과 삶을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하신 겁니다. 다윗의 행위가 완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아닙니다. 연약하고 넘어지고 죄를 졌어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안 짓는 교만한 자를 기뻐하지 않고요.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 안 짓는 교만한 바리새인에게 독사의 자식이라 그랬고요. 죄를 졌지만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봤던 세리와 창녀를 제자로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러한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솔로몬 당대에도 축복이 계속될 것이고 후대에게까지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이 끊어지지 않을 거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다윗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앞으로 여러분들의 후대를 계속적으로 축복하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면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은 멸하리라. 이렇게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열왕기상 9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경배하면 성전도 무너지고 이스라엘도 이렇게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두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하는 것과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축복하시길 원하지만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가장 진노하시는데 이를 솔로몬에게 두 번째 언약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모세에게도 여러 번 말씀하셨고 다윗에게도 여러 번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면 이렇게 화려하고 멋있게 지은 이 성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 의미 없어 파괴될 것이고 솔로몬 자신뿐만 아니라 후대와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훗날에 나중에 여러분 열왕기 하를 보면 알겠지만 이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는 성전으로 변질되었을 때 바벨론으로 인해서 성전은 파괴되고 불타 없어졌고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성전을 삼은 바로 성도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후대에게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될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떠나면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상으로 삼으면 우리뿐만 아니라 후대까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후대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가 붙잡을 언약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세 가지로 미션을 붙잡아야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 생각이나 사람의 말을 따라가지 말아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가지 말고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지 말아야 됩니다. 내 생각을 따라가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나중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잠언 14장 12절에 보니까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그랬어요. 내 생각을 따라가는 게 맞는 것 같아도 그게 하나님과 맞지 않으면 틀린 길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내 생각을 따라가다가 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게 됐듯이 내 생각을 따라가는 것은 사탄의 공격에 노출되고 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육신 중심이라 그럽니다. 사람의 말은 불신앙의 말, 염려, 근심, 걱정하는 말, 세상 쾌락의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사망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다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게 사망이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경계하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7장 21절에 사람들이 하는 말을 마음에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내 생각과 달라도 내 생각보다 높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람의 말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우리가 내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사람 말 따라가지면 뭘 따라가야 되냐? 두 번째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 수정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생명을 얻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당대와 후대에 계속되는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이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죄와 저주 모든 문제를 끝내신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여러분을 붙잡고 있던, 여러분의 가족을 붙잡고 있던 사탄의 세력이 영원히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성령으로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여러분을 인도하시며 또 힘을 주시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항상 듣고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언약,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라는 말은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항상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내 생각을 따라가던 나 중심이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듣다 보면 사람의 말에 흔들렸던 육신 중심이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떠나지 않는 자에게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변화되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가족들 구원받도록, 예배 회복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어떻게 그리스도의 말씀 붙잡을까요? 교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성전을 건축한 후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열왕기상 9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성전에 항상 계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성전에서 자기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자기의 뜻을 말씀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전에는 성막에 있을 때, 성전 건축 이전에는 성막에 있을 때 출애굽기 2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성막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던 하나님은 이제 성전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말씀을 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 주시냐? 보이는 성전인 교회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성전인 성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를 계속적으로 축복하시고, 교회를 통해 주시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성도를 축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교회와 상관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꼭 교회 다녀야 되냐? 나 하나님 자녀인데 그냥 막 살아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믿어야지.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놓치는 거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삶이 하나님의 계속되는 축복받는 비밀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후대기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한때 축복받는 게 아니라, 왕년에 저도 예전에 하나님 축복 받아봤어요가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에게 후대에게까지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지 말고 교회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라는 언약을 하나님께 받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미션까지 받았어요. 내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예배를 통해 주시는 복음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이구나. 오늘 이 미션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큰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에게 그렇게 큰 축복을 주셨냐?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6장 4절 5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왜 이삭을 그렇게 복을 주셨을까요? 100배의 축복, 셈의 근원, 이런 축복을 왜 주셨을까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후대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들 놓고 기도하겠죠. 하나님, 우리 후대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게 없어서. 이 말씀처럼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들, 또 우리 렘넌트 교사들과 관련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아들 이삭과 후대에게까지 큰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같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후대에게까지 하나님은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고 여러분의 후대는 이삭의 축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확신 들었어요. 우리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할 때 앞으로 우리 후대들은 이삭 같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구나.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치유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은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영혼의 병, 마음과 생각의 병에 걸리고 결국은 육신까지 병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는 자를 치료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켜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도 치유하시고 여러분의 육신도 치유하실 것입니다. 아픈 사람들 많잖아요. 요즘에 다치고 막. 하나님이 지난주 말씀처럼 여러분 성전을 보수해 주실 거예요. 아니 왜 기도했는데 왜 아파서 응급실 가야 됩니까? 만약 제가 응급실 안 갔어 봐요. 이 쓸개가 썩었었는데 큰일 날 뻔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은성 목사를 수정교회 한 2, 3년 담임 목사 하지 말고 한 20년 하라고 이 보수 공사해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건강관리 좀 하니까 더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이제 성전 보수 공사를 통해서 치료하시는 것이죠. 아프신 분들, 하나님이 이제 보수 공사로 이제 후반전은 제대로 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믿고
말씀 붙잡고 치유의 응답 받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버리고 고통을 겪는 백성들을 향해서 예레미야 1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팡세라는 책을 썼던 파스칼이 이렇게 말했어요. 목적이 하나님을 향한 자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를 안전하게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목적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안전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한 번도 가지 못한 여러분 미래를 걸어가고 있잖아요. 불안감에 빠지지 말고 걱정하면서 미래를 가지 말고 목적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오늘 강단 붙잡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또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보호가 우리 여러분 모두와 늘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 사람의 말 따라가지 말고 언약을 따라가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다른 거 다 까먹어도 이거 한 가지는 꼭 기억해야 돼요. 내 생각 따라가지 말고 사람들 말 따라가지 말고 자, 무엇을 따라가라? 예, 다 같은 말이에요. 말씀 따라가라. 예, 그게 말씀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자 같으니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고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 같으니 비가 내리고 바람 불고 창수가 나면 무너지리라. 저와 여러분 삶에도 우리가 복음이 있어도 하나님 자녀라도 우리 인생에 비바람이 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은 그때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받치고 계시는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비바람을 바라보지 말고 비바람 불 때 여러분을 받치고 계시는 반석이 누구인지를 붙잡길 바랍니다. 세상 것인 모래 위에 있는 여러분 되지 말고 그리스도인 반석 위에 있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된다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 내 생각 따라가지 말고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감으로써 항상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